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독점하시는, 가장 사랑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었어요. 뭐 인격체 사람으로 이렇게 숫자에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서 아이같이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아이 같은 자고,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뭐 좋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 예찬론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한국에는 참 아이들이 귀하게 잘 보호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18세기, 19세기에 가장 지상에서 발전됐다는 그런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에서도 이 급성장할 때 이 노동자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어요. 급성장하는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서 싸고 불평없고 다루기 쉬운 노동자 1위가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시켰다고. 그것도 6일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주는 그 품삯의 10%, 20%만 주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공장의 노동자의 3분의 1이 4살부터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공장의 인부로 사용했던 거예요. 일부 공장에서는 80%에서 90% 가면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광산 같은 데 통로가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어린이 안에 애들을 갖다 끈으로 매달고 거예요. 굴뚝 같은 데는 좁으니까 어른이 못 들어가, 애들이 가서 지라고. 그렇게 애들을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힘이 없고 이러니까 여자애들은 많은데 이 매춘 쪽으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왜 애들이 학교 가야지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요,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국민학교 교육이 영국이 왜냐하면 제일 신사의 나라, 제일 발전된 나라거든요. 1870년도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그때 가르쳤는데, 그래도 좀 중산층 잘 사는 애들의 수명을 보면 그때 83세 살았어요, 수명이. 그리고 노동자들, 그냥 일하는 애들은 몇 살까지 사냐? 평균이 17세까지밖에 못 살았던 거예요. 이 열악한 어린이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서 이 국회에서 법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19년 국회는 목화 공장 규제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시킨다는 법입니다. 9살 미만과 12시간은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럼 뭐야? 그 전에는 9살 이전의 아이들이 12시간 이상 노동했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게 이 나라를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봤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왜요? 초등학교 가면 뭐해요? 농사 짓고 이런다는,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오늘 모내기 해야 된다. 뽕나무 키우고 또 담배 이런 거 하고, 이럴 때는, 바쁠 때는, 농사일 바쁠 때는 애들 학교 못 가고 그냥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취미가 없고 못 따라가니까 학교 안 가고, 그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면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저 서유럽이라든가 북미 쪽으로 보면 선진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이제는 학교를 가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직도 1억 6,800만 명의 어린이가 아동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어린이에게 좀 이걸 현실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인구 중에 18%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이요. 한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요. 제가 한 9살, 10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꼼할 때까지 돌을 이 망치로 깨뜨려요. 손이 상한 손이 없어요. 저는 이걸 봤어요. 네, 이렇게 앉아서 뭐 기구도 없어요. 그냥 망치 하나 갖고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눈에 들어가서 소경단 애도 있고요. 손이 막 다 삐뚤어지고요.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애 뒤에는 병든 부모, 애들, 동생들 나가서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학교는 뭐 학교를 갑니까? 자기 동생들도 그걸 거들어 주는데 옆에서. 유명합니다. 돌 깨는 아이들. 이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과 공장과 광산과 가사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요 지금 10살에서 14살 아이들이 570만 명이, 이것은 우리 대학교, 옛날 우리 대학교 학생들 숫자인데 지금은 애들이 작아서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2배입니다. 2배가 이 방글라데시에는 10세에서 14세 애들이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의료 공장과 막노동. 인도에서는 1,7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화약과, 이 위험한 화약이죠. 화약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카펫 이 제조하는 데에서 그 먼지를 다 먹으면서 그렇게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1,700만 명이면 우리 서울 인구의 2배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은 애들이 지금도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아이들이 학교 대신에 노동 현장 나가서 그것도 12시간 이상 열악한 것을 임금도 잘 받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임금은 그 사람들이 한 달 월급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 외국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애들 잘 저하고 우리 애들 잘 키우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참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련 어디 뭐 간다 이럴 때 수학여행 갈 때 외국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옛날 일본 아이들이 왔거든요. 네. 3, 40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서 요즘 애들 몇 명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 외국 갔다 왔니? 외국 갔다 왔더니 예. 어떻게 갔더니 학교에서 보내줬어요. 나라에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갔다 온 학생들이 우리도 있더라고요. 우리 또 지금 안동에서 경일이가 뭐라 하냐면 학교에서, 나라에서 하여튼 인도네시아를 한 달간 보내준대요. 우와, 나라 너무 좋아졌구나. 남미, 중미,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사막을 거쳐서 바다를 거쳐서 어쩌든지 이 미국으로, 나는 못 가도, 죽어서 못 가도 니네들만큼은 그날, 그래서 부모들은 오다가 죽고 애들은 그냥 보내고, 어떻게든지 우리 애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유복한 그런 그 좋은 환경에서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반면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심지어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1위예요. 노인 자살률도 1위고요. 청소년도 1위입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는 이제 시험 등수 뭐 안 매기고 그런 걸
했다 그러더만요. 왜 걔들도 듬수하고 시험 보고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자살을 하니까 애들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수를 안 가르치고 뭐 시험을 안 보고 뭐 그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 니네들 초등학교 다닐 때 등수 같은 거 이렇게 안 매기니? 응? 아 매기나 보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 하여튼 옛날 같지 않게 그렇게. 저도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성숙했으면 애들이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네, 막 다구치고 이 뭡니까 이 또 체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조심할 걸. 그리고 애들을 보면서 나를 닮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애들이 그것까지 닮더라고요. 에? 자식은요 부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 저의 좋은 점을 닮았으면 하는데 닮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들한테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 가지고 닮나요? 예? 우리가 말이에요 조기 교육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어렸을 때 막 어학도 시키고 어렸을 때 운동도 시키고 어렸을 때 막 영어도 시키고 막 이럽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어렸을 때 상처를 받기 쉽고요 어렸을 때 인품과 기질과 이런 모든 것이 어릴 때 다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 시킨다고 영역 교육 시키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막 그냥 운동을 시키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만 보지 그때 성품과 기질과 그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그때 형성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쪽만 그냥 이놈의 새끼 하지 못해 이러고 막 윽박지르고 막 하고 그래서 저도 이 애들을 다시 키운다면 좀 그런 걸 좀 안 했을 텐데 유순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자식 때는 그렇게 못 키워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이제 유순해지는 거예요. 유순해지는 거예요. 예?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식 때는 그렇게 못해도. 우리 김춘자 성도님도 애들 때는 바쁘게 키웠죠. 이제 이번에 또 셋째 손녀까지 이렇게 참 귀합니다. 애들한테는 또 유순해지시죠?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유순해. 저희 때도 부모님이 우리 형제를 때릴 때가 있어요. 맨날 때려야지 뭐. 애들 많으니까.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때리지 마라. 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지 말라고 감싸주시고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께서 또 손자 손녀 보니까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으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랬는데 저만 안 그랬는지 알고 왜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줬으며 나는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요. 왜 한 번 나에 대해서 웃어주거나 너 잘했다 칭찬을 왜 안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섭섭했는데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 약주자 수금 막 이러셨거든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셨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상처받은 아들이었구나. 응? 그러니까 부모 탓하지 말고요. 그 부모도 그 부모가 또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내 자식에는 또 핑계 대지 말고요. 내 자식은 잘 내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탓하지 말고 많은 이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가 마음대로 내 소유물이다. 너는 아직 인격적으로 아직 안 됐어.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주입시키고 엄마 아빠 따라하라 그러고
이렇게요. 우리 부모들이요 절대 자식 주입하거나 나를 닮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도 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한테 자기를 닮으라고 그냥 이 강팍한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부모야. 그래서 애가 좀 시험지 틀리고 뭐냐 때려요. 그거를.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빨리 가야 돼요. 전도사님. 왜? 엄마가 내가 6시까지 안 들어가면 혼나요. 그러니? 그래 가라. 그냥 자기한테 딱 맞추는 거예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심어주고. 근데 나중에 애가요 그냥 부모처럼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깜빡깔념이 있고 막 그래서 사람하고 잘 안 어울리고 부정적이고 막 이러셨는데 애가 꼭 그렇게 들어요. 왜 저렇게 만들까? 더 좋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자기를 여러분 나보다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잘난 건 없고 자식들도 잘된 건 없지만요. 하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처럼 되라고 강요하거나 제 사상을 막 집어넣고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빼놓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안 돼요. 강도를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다른 거 다 제발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공부해라, 뭐 요거해라, 아빠처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됐은 대로 나를 닮지 말거라. 하나님이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타치를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이거 왜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한 게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그게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뭐 애들이 잘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다행이다. 애들이 저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처럼 되면 예? 그래서 막 부모가 자기 자신도 틀린 게 많고 그런데 그걸 막 주입시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네. 애들한테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키웠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를 키웠는지 아느냐. 아이는요. 나중에는요. 그거 다 반대로 해요. 그리고 고마움이 없어요. 제가 이 경험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면 부모가 나한테 희생하고 막 이러고 아니에요. 역반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행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다 몇십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문헌을 이렇게 보면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데요. 이 힐라리온이라는 남편이 부인한테 앨리스에게 이렇게 썼어요. 태어나는 아이가 멀리 떠나면서 여자이면 내어 버려라. 원치는 않는 아이는 그때는 버리는 게 합법이었어요. 소유물로 하는 거예요. 여자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시킬 때 지참금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면 죽이라고. 이런 편지를 쓰는 거고요. 또 기원 후 375년에 로마법에서는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그 생명을 없앨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게 그게 합법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헤롯 대왕이 성경에 보면 2살 나이 어린아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 이렇게 유아 사건, 살해 사건 당시로서는요 그렇게 뭐 충격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정도 지금 같으면 뭐 왕이고 뭐고 잘해서 금방 다 내려와야 되죠. 한 명만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저는 잘 내용 모르는데 뭐 최상병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특검에다 뭐하다 그러잖아요. 한 명만 군인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그 대통령 잘못이다 뭐 사건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잖아요. 이거 유아 그 많은 애들을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돼? 그 당시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세기 19세기 영국 아이들보다 나을 리가 없어요. 그 13절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인격체로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내가 다시 한번 키운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이제 유순해져서 가는데 부모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우리들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른이 되면 천국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를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주보 앞에도 나왔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이 시간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선생님들 그 어린애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서 박수. 예, 존경스럽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을 박수. 우리 할머니들도 박수. 아버지들하고 할아버지들은 나중에 할게요. 그 평신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선교 그 전도자가 있었어요. 무디 선생, D.L. 무디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유명합니다. 나중에 텔레비가 나와서 텔레비전에 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수히 많아요. 그 사람이 초창기 때 유명하지 않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못 배웠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말도 틀리고 막 글씨도 엉망으로 읽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게 끝나는데 기자가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문법이 몇 번 틀렸는지 아세요? 오늘 글씨가 몇 개 틀렸는지 아세요? 성경 읽을 때? 호호호! 이런 기자가 있어요. 17번입니다. 이렇게 아주 모욕을 줬어요. 그래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17번 성경 읽을 때 틀리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용어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데 기자 양반은 S대 나와서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한 언어로 하루에 몇 명이나 전도하고 구원합니까? 이렇게 얼굴이 빨개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도망가더래요. 그 초창기 때 이 무디 선생님이 전도를 했는데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오늘은 몇 명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2명 반을 전도했어요. 이랬대요. 2명 반? 아, 그러면 어른 둘 아이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되니 아니요. 애들 둘, 어른 하나예요. 보통 어른은 우리 돈 내고 어디 들어갈 때도 어른, 애들은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은 하나, 애들은 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애들 둘, 어른 하나요. 2명 반. 어른, 시간적으로도 어른들은 하나님 섬길 시간이 얼마 안 주면 애들은 많이 섬겼었잖아요. 시간적인 뿐 아니라 또 그 순수한 고귀함에서도 애들은 막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어른들은 또 아멘 했다가 집에 가서는 또 노멘 이러고 이게 어른의 습성이라면 애들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하나고 어른들은 반이다. 그래서 2명 반, 애들 둘, 어른 하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저 애들이 오면 분명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방해될 것 같은 거야. 아유,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소유물이며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왜 영업방해합니까? 응? 막 꾸짖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니다. 애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벌써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정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이때. 예수님 화를 안 내세요. 성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지만 한번 이때 화를 내신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다. 이런 자야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가 들어가니까 어린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적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른들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하라 하는 것은 인정하라 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라. 그리고 한 인격체다. 한 인격체로 나이가 어리고 좀 어른하고 모르고 양양치고 신체적으로 좀 미숙하고 발달이 좀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산좁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부모들이 그냥 재능만 하니까 애들이, 어떤 부모는 애가 바이올린을 잘 된 줄 알고 바이올린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천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막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막 근데 애가 바이올린만 키지 딴 건 성숙이 안 됐어요. 뭐 누구더라? 뭐 미진방인가 뭐 있어요. 그 다 뺏기고요. 돈도 다 뺏기고요. 그냥 때리고요. 막 이래가지고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그렇게 했어요. 그 뉴스에 한번 보도에 나왔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쪽으로만 해준 거예요. 애가 성숙하고 인격체고 이런 걸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가 돼가지고 바이올만 잘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깡패들한테 맞고 나쁜 사람한테 맞고 이용당하고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어린 아이를 낮고 천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다 가라. 차라리 아이들만 여기 남게 해라.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업신여김을 받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크게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영국의 그 에식스주에 그 엄마가 자폐증을 앓은 5살 이 루디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바닷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바닷가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도 좀 가야지. 루디야, 가자. 싫어. 가자.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고 잡아 끌고 막. 근데 애가 막 막무가 아닌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 집에 가서 봐. 너. 이러잖아. 근데 애가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남자가 있는데 이안이라는 이 성을 가진 남자가 그 루디를 보면서 엄마한테, 어머니
저 아이랑 좀 대화를 해도 될까요? 해보셔. 그러니까 애가 막 드러누워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엎드리는 거야.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 루디야, 내용은 안 나옵니다. 내용 무슨 얘기는지 안 나와. 근데 루디야 여기 더 있고 싶어. 뭐 이랬겠죠. 이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그러더래요. 웃고 막 그러더래요. 그들이 이 안이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이렇게 오더니 엄마한테 들으니까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엄마 가자 이러더래요. 뭔 얘기 내는지 모르겠어. 그 내용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걔를 인정해 준 거야. 이해한 거야. 더 있고 싶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되니까 애가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이제 그때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가자 이랬던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SNS에다가 나를 부끄럽게 한 사람 이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참 정말 영웅이다. 나에게 영웅이다. 나는 걔를 때리고 막 구박하고 막 그냥 겁주고 이랬는데도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같이 들어놓아서 이러고 이때 뭐 얘기하더니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 SNS에 올리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그런 우리를 이 주님께서 눈높이를 맞아주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는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또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셨어요? 주님 생각하면 애들 키울 때 진짜 다시 한번 애를 키울 때면 그렇게 안 키웠을 텐데 그런 게 저도 많아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나를 이렇게 고집센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10년, 20년, 30년 참아주셨지. 그 주님을 생각하면 뭐 애들이야 뭐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잘 키웠을 텐데 여러분 어린이가 꾸지람을 받으며 살면 남을 비난하는 아이가 된대요. 만약 어린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게 되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수치심을 느끼면 죄의식을 배우게 돼서 어떤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어린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요. 격려를 받으며 살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고요.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정의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풍성한 인정 속에 애가 살게 되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대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애를 사랑해요? 아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남편, 부인을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해야지 애도 배우자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니라 이게 난 더 잘해야 되는 거야. 더 착해야 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안 돼, 너는 아직.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현대인들. 친구들과 우정 속에 살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알죠? 유대인이, 이 게르만족인데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유대인한테 빌려받았어요. 근데 이 주인이 와서 돈 안 갚는다고, 예? 이 게르만 민족이 이 게으르고 이게 가난하고 이게 못 배우는 것들, 응? 막 욕하고 이 유대인 남자가 와서요 막 횡패 부리고요. 아무도 없을 때는 엄마한테 막 몹쓸 짓을 하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요 히틀러라는 게르만족 이 애가 그걸 본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야. 저 나쁜 놈들, 우리를 못 살게, 엄마를 못 살게 구는 놈. 그게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히틀러가 이 고난을 잡고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나요? 난 맨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키면
그 사람을 연자맷돌에다 실족시킨 사람을 연자맷돌에다 바다에 빠뜨리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알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연자맷돌을 여기다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실족시키는 게, 근데 실족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 한 아이를 실족시킨 것보다 차라리 그를 연자맷돌에서 바다에 죽이는 게 더 낫다는 얘기는, 실족시켰더니 한 아이를 실족시켰더니 그 남자가 히틀러를 죽였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실족시킨 것 때문에 600만 명의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실족 때문에 그런 일이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부산의 그 상담 교육 그 자료실에 이 자녀를 슬프게 하는, 자녀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8가지가 있답니다. 이렇게 우선 얘기하지 않겠죠. 나가버려. 그리고 애들이 가장 듣기 싫다는 거야. 너희 형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러니? 너 누나는, 언니는 안 그랬는데 너 왜 이러니? 이런 얘기, 비교하는 얘기, 이게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그냥 안 된다. 위협하는 말, 답답해 죽겠다 재촉하는 말, 엄마가 화나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알아? 변명형, 변명의 말. 너 정말 어쩔 수 없구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결점을 비난하는 말. 애들이 다 적어낸 거예요. 너는 몰라도 돼. 무시하는 말. 그리고 부모가 버려야 될 합리적인 생각이라서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와 내 자녀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조금만 애가 틀리거나 뭐 부족한 거 이러면 가만 두질 않는 거예요. 아니라 이게. 나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근데 애들을 잡는 게 뭐냐면 나도 안전해야 너도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 내 자녀는 서로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가 아주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네. 뭐 앉아. 밤엔 자야 될 거 아니야. 앉아. 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인지. 일로 와. 그랬더니 이 녀석도 야 이거 이제 올 게 왔다.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일로 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혼날 짓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딱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깨어나졌어요. 깨어나졌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미안해. 좀 이렇게 얼굴 찌푸린 거 이런 거 미안해. 애가 거기서 탁 근데 때릴 줄 알았는데 그 타이밍인데 일로 와! 여기까지는 이제 험악했죠. 딱 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안고 사랑한다. 미안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꾸 은혜를 확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확 떨어지더라고요. 자식한테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져야지 자식이 삽니다. 져야 됩니다. 자식한테. 우리 아이는 철이 없어서 부모의 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자녀를 언제나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참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 가슴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이게 힘이 되고 때로는 이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자녀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어떤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인격체, 소유가 아니라 인격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그 모나리자, 밀레, 뭐 만종, 뭐 이런 많은 것을 만들고 그런 과학자였어요. 여러 가지도 많이. 오늘날 타는 자전거, 비행기 모양을 그때 당시 때부터 만들어놨어요. 그게 현대 과학자들에게 그걸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랬어요. 별걸 다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레오나르도 이 다빈치만 아니라 이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뭐 조각 대단히 잘하는 사람 같죠? 말썽을 많이 폈답니다. 어떤 동네 가서 바위 있으면 내가 여기다 멋있는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라 그래 하다가 에이 안 되겠네 도망가고 그런 게 많답니다. 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다비드상 뭐 이런 거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다가 하나 작품 탁 나온 거지. 근데 그 스승이 글을 딱 그 사람은 그랬고요. 여기 이 사람은 이 다빈치라는 사람은 고아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소극적인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가 다빈치야,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우리 할머니도 손자에게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걸 계속 날마다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거기 그랬구나 할머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다빈치야,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의 글에 그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 자녀를 인정하고 인격체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이상 여러분 인정해주고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들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좀 하나님께 맡긴 귀한 인격체, 귀하게 내가 닮아야 될 존재. 이 애들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줘주고요. 방종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불렀어요. 어린이.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분이죠, 이분도?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신 분. 어린아이, 어리신 분. 존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혹시 부모들, 제가 자식을 키울 때 주님 상처 준 것도 많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좀 씻어지게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뭐 엎어진 물 어떡합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어린 아이를 인정하는 이 예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 인상, 표정 하나가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고 평생 달팽이 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혹시라도 자녀를 키울 때에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많은 대로 내 뜻대로 주입하려던 것, 애들을 이기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를 이제 더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미래에 훌륭한 아이로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존중의 마음, 인정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못한 것은 나에게 못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그러면 박대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바로 주님이란데 이런 어린아이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 생각해서 1분간만 회개하며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